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한 시기일,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서 이 종의 입술에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기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받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거룩한 단 위에 진리의 단 위에 세워 주셨으니 주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세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모든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최종 결론을 이루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22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이제 22장 20절까지 있지만은 오늘 이제 16절과 17절로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어떠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실까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에도 제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가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창조에 함께 동력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마지막 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강조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를 한다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에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에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혀서 엉뚱한 데에 이렇게 빠져들고 이단자가 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주제는 처음도 예수님이요, 진행도 예수님이요, 결론도 예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를 그랬습니다.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하실 자, 구원하실 자,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죄인을 타고난 죄와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받게 해 주시는 그러한 구주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 이름에서 바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 예수가 필요치 않는 겁니다. 병자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그 병을 치료하듯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영적 병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이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과거의 그 모든 이때까지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 없이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지옥으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나. 여러분, 이 예수를 알려고 하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즉 교회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진리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또 가르쳐지고 또 그곳에서 성찬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되는 그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사람이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어떻게 세상이 멸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생명을 영화를 누리다가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교회로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집합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천사, 엔젤이라고도 하죠. 메신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온 세상에 이 말씀을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응? 내 사자를 보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천사도 예수님의 종.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종. 그래서 사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오늘날 목사라고도 하지만은 주의 사자라고도 하죠. 주의 종이란 이 보낼 사자거든. 보낼 사자, 사자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그 120명 문도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이 성령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령이 무엇인가 혼돈을 합니다. 성령이 뭐 사람의 영혼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이 성령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신입니다. 세 번째 신, 삼위.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여호와의 신, 거룩한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은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완수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앞에 보좌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일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하려고 하니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대구속 사역을 보고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주다, 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다, 이것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못하고 소심해서 못하고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성령은 바람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냥 이 무서운 거. 세상에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신자는 다 죽이는, 그냥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러한 살벌한 시대에 어찌 인간의 힘으로 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밖에는 이 정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 예수 믿는 제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인류의 둘도 없는 구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이여 그냥 가버리면 주님께서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이 나라를 이대로 두고 가십니까? 이 나라를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세상 정치적인 그러한 로마에서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응?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의 그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과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독립과 자유 그것만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이 성령을 받아야, 충만하게 받아야 이 사람을 살리는 증언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게 해요.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저주를 받았기, 나의 죄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의 멍에에서 끌어주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굿뉴스,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복음이 나오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인데 그 끝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얻게 하라.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1장 1절에는 복음이요. 끝장에도 복음이 나오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담과 하와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 복음으로 끝나고 있다. 복음, 이것이 중심이라 이 말이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직무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빼버리면 다른 종교에서도 뭐 구제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모든 왕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기가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이것을 이렇게 두 개 겹쳐난 것, 육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표상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요, 응? 이스라엘 나라를 죽을 위기에서 건진 왕이요, 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 받아가지고 또 그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붙이는 거예요. 별을 형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랬는데, 거기는 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뿌리와 자손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뿌리는 뭘 말하냐? 뿌리 근자를 쓰잖아요. 뿌리 근자, 바탕 본자, 근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자라고 해서 뿌리, 근본, 루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다 했을 때는 다윗의 자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반, 근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했을 때는 다윗보다도 BC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왜? 다윗의 그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왕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보다 먼저 예수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뿌리.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예수님의 육신이 1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윗을 있게 한, 다윗을 창조한 신적 존재 제2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하나만 알고 근본적인 이 두 번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를 내 원수를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였다 했거든. 그 말씀은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돈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돈에게 너희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을 너희는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 처음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돈이라 했습니다. 주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윗의 출생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성천하여 가지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이 맞느냐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날 희한한 이단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자에다가 사람 인자 붙여 자기를 신인이라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별명을 자기한테 붙여가지고 전부 다 헌금 받고 막 전부 다 돈을 끌어가지고 뭐 궁전을 짓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주께서 내 주를 원수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앞에 주와 뒤에 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주는 아돈이에요. 앞에는 야훼, 그 뒤에는 아돈. 신약으로 옮기면 그 키리오스, 내주, 키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아도나이, 아돈, 키리오스를 붙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붙일 때 물론 인간에게도 주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주인님 이런 뜻에서 주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의미로서의 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죄인 이단자들은 그 아도나이의 키리오스의 주를 자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지가 메시아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종들에 의해 가지고 바로 배워야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자들 보세요. 전부 다 집이고만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붙이고 바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고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그래서 이것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한 주제를 세 복음서에 다 있는 것, 다 다루는 것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2장과 마태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했을 때 다윗을 창조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도나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신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보다 천년 후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출생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입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인성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해서 처녀의 복 중에 잉태되는데 그것은 처녀 마리아의 피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도 아니고 동침하기 전에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예수님의 그 육신 다윗의 자손 게노스라고 했죠. 이 자손 자손과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한 몸에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주관식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적잖아요. 그것만 적으면 X표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적어도 X, 틀린 오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편 100% 하나님의 아들이요 100%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그러지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틀리냐?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인자로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두 가지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을 주실 중보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개자가. 이 한편 신의 성품과 한편 사람의 성품 두 가지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상천하지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예수 외에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래.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신인 양승을 갖다가 자기에게 떡 빼앗아 가지고 지가 그렇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재산 다 뺏기고 자기 인생 다 망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뭐라고 했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이라 이 말이에요. 새벽별은 동쪽 하늘의 깜깜한 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별이라고도 합니다. 새별. 그리고 한자로는 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 행성 가운데에 달 다음에 큰 별이 바로 이 두 번째 행성이라고 해서 이 새별이라고 해요. 새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 중에서 달 제외하고 가장 밝은 별이 새별이에요. 그래서 동쪽 하늘에 새벽 미명이 태양이 탁 동쪽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를 그때 나머지 별들은 전부 다 안 보입니다. 태양 때문에. 그때 여명이 밝아올 때거든요. 그런데 딱 동쪽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달하고 별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새별입니다. 여러분 동쪽 하늘의 새벽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초승달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별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새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죄악의 이 깜깜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고 마귀고 지옥이거든요.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지옥에는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예수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이런 이단자들이 이제 전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제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지옥의 마귀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거 다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은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인 양승이요 인류의 구주다 하는 것. 이 사실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기 보세요. 성령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 신인 양승의 소유자 다윗의 뿌리요 자손 대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즉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단 집단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어떻게 판별하냐? 예수 외에 자기 자신을 신인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은밀하게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은 바로 이단입니다. 찬송가도 똑같고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이고 저 예수 찬송하고 이러니까 이거 교회 맞는갑다. 천만의 말씀.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신인 양성을 소유한 구주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잘못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올바른 교회로 진리의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한다. 신부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무슨 황인이든 누구든지 오라. 와서 이 신인 양성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아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 그 얼마나 갈증해. 남편 다섯을 두고 있는 그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아 와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얘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수를 영적으로 마시는 물을 바로 생명수라. 그냥 물이 육신이 먹는 그러한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육신의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생수, 아까 말했죠. 성령의 생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발출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에 비로소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강조하고 있는 천국의 보석성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과일이 나무에서 과일이 달마다 최고의 맛있게 열리는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이러한 생명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확고부동한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한 우리 인간의 죄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와 살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되 죄는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로 흘린 그 육체니까 주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영원한 저주를 죄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인 양성의 구주가 되심을 저희들은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 생명을 이 세상에 출생케 하신 뿌리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청산하사 나를 영원히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 끝날의 재림으로 약속하시며 그 안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해 주셔사오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고 힘차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